31절부터 35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1절부터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심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거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아멘. 오늘 새벽에 나눴던 말씀인데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들과 아버지가 등장하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등장합니다. 근데 또 다른 두 명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두 종이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창세기 22장 4절 5절에 가서 3일 길을 걸어와서 그 종들을 내버려 두고 자신들은 모리아산의 여정을 갔다가 오죠. 근데 맨 마지막에 우리 이번 주에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은 갔다가 바로 브엘세바로 가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누구에게로 돌아갔더라 그러죠? 두 종에게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에게서 흩어져서 종에게로 돌아가는 거, 브엘세바로 돌아가는 걸로 말하지 않고 종에게로 돌아가는 걸로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종에게 나올 때 또는 여자의 종에게 나왔을 때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이름이 나와요. 엘리에셀도 나오고 하갈 이런 식으로 여종의 이름도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이 두 명의 종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 중요하지 않으니까. 예, 근데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중요하지 않은데 분명히 성경은 앞에 종으로 만나고 끝날 때 브엘세바가 아니라 분명히 아브라함과 그 이삭이 어디로 돌아가는 걸로 끝나냐면 종에게로 돌아가는 끝나요. 근데 왜 제가 이게 중요한 의미를 담냐면 성경의 두 명은 뭘 상징하는 숫자라면 증인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이 두 종은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행적에 오늘 창세기 22장과 마태복음 26장이라든지 누가복음 19장 이 내용은 오늘 본문 말씀이랑 너무나 같은 게 너무나 많아요. 정말로 같은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도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 그랬을 때 누구를 몇 명을 보내냐면 두 제자를 보내요. 예, 그리고 분명히 창세기 2장 22장도 모리아산을 앞두고 뭐와 뭐가 나눠지는 장면이 나오죠. 복음과 율법이 나눠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두 나으르가 있다 그랬죠. 종도 나으르라고 써 있고 아이도 나으르예요. 이거는 아브라함이 버리고 가야 될 율법이에요. 종은 혹시라도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뭐예요? 네? 인간적인 것들이에요. 아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이도 아브라함이 자기 새끼라고 생각하면 못 드려요, 절대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볼 수 있어야지 번제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율법을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모리아산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언약이 들어왔을 때 그 언약의 여호와의 이레라고 했던 언약의 이야기, 순양에 대한 이야기가 이 사람들 통해서 누구까지도 구전으로 전달됐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면 이 모세오경을 기록한 모세에게까지 구전으로 전달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증인의 위치는 너무나 귀한 위치예요. 그렇죠? 그러는 와중에 창세기 19장도 똑같이 써 있어요. 19장 2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뭐라고 써 있죠? 앞서 가시더라. 22장 창세기 22장에도 아브라함과 이삭이 두 종 앞에서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누가 지금 앞서 가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거예요. 우리들 앞서 증인, 이 시대의 증인은 우리 예수님 당시에 증인이었던 12제자 그리고 아브라함 당시에 증인들이었던 종을 앞서 가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앞서 가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앞서 가실 때 오늘 이 세 가지 장소가 나오는데요. 29절에 보시면 감람온이라 부르는 산 쪽에 있는 그 뭐가 또 나오죠? 벳바게와 베다니가 있어요. 베다니는 나루토예요. 나루토는 만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헤어짐의 장소이기도 해요. 오늘 모리아산을 두고 이 사람이 나눠졌던 것처럼 이 베다니는 나눠지는 장소가 되기도 해요. 근데 뭘 중심으로 나눠지냐면 감람온은 어떤 장소죠, 여러분들? 성경의 감람온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40일 동안 메시지 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 승천까지 약속을 받던 장소가 바로 감람원이에요. 그래서 감람산이라는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 올리브의 산 그래요. 기름 부음의 산 이런 뜻이에요. 산 자체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복음을 예표하는 장소예요. 반대로 여기 벳바게라는 단어는
여러분 성경에 한번 인터넷 뒤져보세요. 백박이 그림 뭘로 무슨 뜻으로 나오냐면 무화과 나무는 나무인데 덜 익은 무화과 나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덜 익은 무화과 나무. 그러면 율법 중에서 완전히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무화과 자체가 율법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근데 덜 익은 무화과는 익지 않은 무화과는 완전히 율법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감람원과 그 다음에 백박이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신앙 안에서 우리는 배단이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건이냐? 지금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사건이죠? 십자가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이에요. 여기까지 누가 쫓아와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12제자가 쫓아와요. 하지만 이제는 나뉘어져 여기서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돌진하시고요. 12제자는 부인하는 쪽으로 나뉘어지는 역사인 거예요. 그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언약이 뭐냐면 가서 뭘 갖고 오라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되게 어중뛰지 않으세요? 우리한테는 되게 어중뛴데 이 나귀 새끼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창세기 2장에는 그냥 지나가듯이 나왔지만 예를 들어서 찾아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가랴서 9장 9절. 오늘 아침에 스가랴서 9장에 있는데 이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잘 들어보세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그다음에 뭐라고 써냐면 그 공의를 베푸시는 왕이 어떻게 임하시냐면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겸손하여서 무엇을 타신다고요? 나귀를 타신다고요.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그 나귀 중에서도 어떤 나귀를요? 작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는 말씀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어요. 자, 우리는 대부분 왕이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역사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엇에 감동받죠? 말을 타고 다니면서 찰과 칼을 힘들었던 이방 나라 왕들을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저런 왕을 주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은 여자도 가까이 하지 말고 금도 가까이 하지 말고 특별히 뭐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말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병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커다란 말을 타고 다니면서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시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정복하고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들은 착오로 뭘 타고 올라가야 돼요? 말 타고 입성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그 어디 나와 있냐면 그 열왕기 한가요? 1장 같은 데 보면은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왕들로 입성할 때 뭐 타고 입성을 하면 거기 성경에 보면 노새를 타고 입성해요. 예. 그래서 이 나귀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거냐면 왕은 왕이지만 우리는 무엇으로 한다는 거예요? 겸손의 자리로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겸손이 국어 사전에 써 있는 그런 겸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이 본체를 버리시고 뭘 입고 오셔서 사람의 형상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죠? 십자가에 우리를 모든 것들을 내어주는 그 겸손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이게 창세기 22장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갖고 있지 않았으면 그 두 종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걸 놓치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은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상징물로 모리아산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들 항상 예수님은 어떤 역사를 읽겠을 때 누구에게 초관심을 갖고 있냐면 당신의 사람들 제자들에게 초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제자가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기 원하셨어요. 예. 오늘 이제 집사람 같이 아침을 먹는데 제가 메시지 하나 틀어놓고 이제 같이 아침을 먹었거든요. 집사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말이 뭐냐? 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마태복음 13장에 길가밭 가시덤불과 또 뭐 있죠? 돌짝밭, 오토밭이 있어요. 우린 그동안 뭘로 해석했냐면 여러분들은 오토밭이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그 성경 잘못 읽은 거예요. 성경 전체를 자세히 읽어보면 허락되지 않은 자들은 절대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 써 있잖아요. 이사야를 가리켜 말씀하잖아요. 이사야 6장을 통해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은 보긴 보아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듣기는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땅은 다 길가밭이라는 거예요. 길가밭, 다 돌짝밭이에요. 다 가시덤불 밭이에요. 뿌리도 내리기 전에 사단이 주워 먹어버려요. 그나마 뿌리 내려도 돌짝밭이에요. 그래서 뿌리가 없어서 말라 죽어요.
조금 뿌린 누리가도 옆에 뭐가 더 많아요? 재물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이 더 많아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 땅의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들의 힘으로 믿으려고 해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거 하나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밭이 씨앗을 내지만 복음은 거꾸로예요. 씨가 와서 이거를 옥두밭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을 수 있는 밭으로 바꾸는, 이게 성경적인 말씀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왜? 볼 수 없으니까. 왜? 들을 수 없으니까. 이 방법 외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주일날 수요예배 말씀 흐름 이제 붙잡으면서, 그렇구나, 예수님이 성육신하셨구나, 우리는 말씀이 성취될 수밖에 없구나, 말씀이 실현될 수밖에 없구나. 우린 말씀을 신념과 지식과 이념으로 대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인격, 실제로 다가올 거니까요. 우리는 말씀을 인격으로 대하는 자들이구나. 두 번째,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게 맞다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는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왜? 십자가의 공로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는 조금도 부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날 넘어뜨릴 수 없어요. 어떤 문제가 와도. 그래서 이걸 너무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한테.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포럼하고 싶은 거예요. 괜찮아요, 성도님.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그 제가 느꼈어요. 근데요, 이거를 아픈 사람한테 포럼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몸이 아픈 분한테 그거 문제 아니에요 포럼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제가 오늘 느꼈어요. 오늘 제가 이제 저기 김선미 성도님 뭐 이렇게 아프신 분들 있잖아요. 전화 드렸거든요. 근데 제 안에 이게 확신을 보니까요, 제가 처음으로 느꼈어요. 제가 오늘 포럼하면서 진짜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포럼이 달라지더라고요. 네,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어쨌든 이게 정말로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는 문제가 없어요. 우리 청년들 괜찮아요. 우리 학생들 괜찮아요. 정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건 문제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뭐가 될 거예요? 우리는 시험이 뭐가 됐죠? 그것 때문에 선부가 누군지, 성자가 누군지, 성령이 누군지를 이 두 제자가 봤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이에요. 우린 이젠 다른 존재예요. 할렐루야. 우린 기도하면 하늘이 움직여요. 우린 기도하면 만물이 복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높이고 띄우는 말이 아니고 우리를 알자는 거예요. 승천, 이제 우린 땅에 머문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인 줄 믿습니다. 아멘. 보좌의 축복. 마지막으로 재림. 성령의 우리 안에 이미 재림주로 강림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말은 내 안에 이미 사망과 심판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완료가 됐어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내 발걸음을 통해서 그 재림주가 그 현장 그 사람에게 임하실 거예요. 야, 이거를요 조금만 믿어지니까요, 정말 막 마음이 고프고 진짜 현장에 하나님 이 복음이 증거됐으면 좋겠더라고요. 근데요, 제 자신을 보니까요, 이걸 말해줄 현장이 없는 거예요. 이걸 말해줄 현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쩌다가 저가 이 현장이 없으니까. 예. 근데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또 하나님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이 복음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스가랴서 9장 9절이 오게 된 배경이 어디냐면 바로 창세기 49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이에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 말씀에 거기에 뭐로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유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유다는 왕족 가문이죠. 유다를 통해서 왕 가문이잖아요. 유다의 왕이 유다를 통해서 왔어요. 그래서 뭐라 하면, 유다 너는 네 앞에 규가 떠나지 않는다. 왕의 지팡이가 네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는다. 할렐루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언약은 변치가 않는다는 거예요. 실로가 누구예요? 샬롬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근데 너를 어디다 묶으라는 거예요? 예, 나귀 새끼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이 정확해 드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어디에 매며?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뭐하라고요? 맬 것이며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신약에 와서 포도나무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셨죠? 당신을 말하는 거예요. 나귀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나귀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고 가고 있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 우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어디다가 묶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를 포도나무에다 묶어야 돼요. 그리고 그 나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약간 달라요. 포도나무를 암나귀 새끼에게 맬 거라고 써 있어요. 그 암나귀 새끼는 성경에 보면은 새끼는 흠없는 제물이에요. 예. 그 흠없는 십자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어디다가 묶으라고요? 우리 성경에는 포도나무인데 새번역이나 표준세번역 다른 성경을 읽으면은 포도나무 가지에 묶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십자가에다 묶어야 돼요? 오직 유일성의 십자가에다 묶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이 복음이 완료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의 것들이 다 배제되어져 있어서 그 십자가만이 오롯이 붙잡고 있는 그 믿음인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순종이라고도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난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의 삶을 십자가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묶듯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복음에다가 묶으셔야 돼요. 아멘. 이 두 제자가 누렸던, 이 두 종이 누렸던 복음의 내용이 아닌가? 오늘 언약을 붙잡으면서 마음에 강하게 부딪혔어요. 우리 주은혜 교회가 그 오직 복음 붙잡을 수 있는 축복된 시간표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하고요,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